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정성껏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당신께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시옵소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저희와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사정은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때에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물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함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최용준 형제님, 신창호 형제님 이 성찬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게 하며 존귀한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한영제한 자매로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으로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에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돈이 없어도 되고 많이 못 배워도 되고 배경이 안 좋아도 되고 하나님을만 의지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혜 하나 축복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세상의 성공이 곧 우리 삶의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의 삶을 승리로 이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패배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물론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하면 사는 게 힘들죠. 그러나 힘들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성공하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 승리의 사람들
예수님을 포함해서 베드로, 바울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성경에는 또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어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요셉,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죠.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삶을 승리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삶의 승패를 우리는 쉽게 그냥 성공하면은 저 사람이 삶에 성공적이고 승리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반치광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예요. 오래된 영화죠. 2000년에 나온 영화니까. 그 영화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반치광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복면을 쓰고 반칙을 하는 그 레슬러처럼 마치 이 삶이라고 하는 링 위에서 서로 막 반칙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면 안에는 막 피투성이 되는 그 얼굴을 이렇게 가려놓은 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영화가 정말 좋은 거는, 한 은행원이 그 상사한테 꼬툭하면 이게 헤드락을 걸려요. 상사가 그렇게 괴롭혀요. 헤드락을 걸면서. 이 은행원이 어떻게 하면 이 헤드락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헤드락이 너무 강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진심으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레슬링을 배워서 나름 훌륭한 기술을 배웠고 그의 캐릭터는 반칙왕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서 반칙을 막 쓰는 그런 캐릭터였고 또 상대방은 반칙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몰림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기는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링 위에서 레슬링을 하는데 이게 서로 진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는 뭐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진심으로 링 위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 반칙왕이 이겼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졌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승부로 끝납니다. 우리 링 위에서 반칙을 하고 요령을 쓰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기냐 승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레슬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상사랑 다시 만나요. 그 상사가 다시 또 헤드락을 걸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그 헤드락을 빠져나왔을까요? 그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빠져나왔는지 안 빠져나왔는지. 그냥 그러고 끝나요. 결론은 우리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은 누가 승자인지 누가 패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그 반치광이라고 하는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압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한 노인,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인이었죠. 모세는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그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죠. 죽이는지 안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그 단어는 정확히는 죽도록 때리다 이런 뜻이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죽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이집트인을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것을 알고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망갑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서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항상 어떤 이야기의 끝이
누구누구는 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민담들은 그렇게 끝나는데 이야기들은 모세는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나?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죠. 한참 이후에 그의 삶은 그래서 그 끝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재밌을 때가 있어요. 오늘 뭐 성경에 없는 말씀을 몇 개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것도 아주 오래된 웹툰인데 V라고 하는 웹툰이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웹툰이었는데 로버트 태권브이 아시죠? 로버트 태권브이를 조종하던 조종사 훈이와 그 김 박사님의 딸 영희가 드디어 그 로버트 태권브이를 통해서 세계의 악당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 이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이는 이제 50이 다 돼서 평범한 직장인이 됐고 명퇴를 앞두고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명예퇴직을 안 당하고 그냥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계속 승진해서 밀려나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외롭게. 둘은 결혼했어요. 훈이와 영희는 결혼했는데 영희는 이제 몸집이 푸짐해졌어요. 푸짐해지면서 막 잔소리만 늘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아줌마가 됐죠. 중년에 외롭고 아주 평범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삶. 그들은 영희와 훈이는 그래서 지구를 위해서 행복했을까?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구의 소행성이 다가오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다시 필요하게 됐고 그 훈이는 다시 또 그 로버트 태권브이를 타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웹툰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그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는 그 이후로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질문을 오늘 3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확 흘러버려요. 모세는 이제 80살이 됐어요. 도망갔을 때는 40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40년이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영화로 친다면은 젊은 모세가 등장하다가 갑자기 이제 40년 세월이 흘러서 40년 후에서 이제 나이든 이제 노인이 된 모세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떼를 치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문법적으로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반복해서 매일마다 그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양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닭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가축 한 마리 없이 장인의 양떼를 그냥 매일마다 나가서 반복적으로 치고 있는 그러한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거죠. 고대 연구에 의하면 다시 고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일까? 라고 보려면 우리는 요즘에는 뭐 부동산을 보고 그리고 은행 잔고로 보면은 그 사람의 재산이 나오겠지만 그때는 그냥 가축이 몇 마리냐였어요. 가축이 몇 마리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이 결정이 돼요. 한마디로 지금 모세는요 80살이 됐는데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냥 장인의 집에서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을 도와서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한 노인 모세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3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는 사람은 뭐 특별히 뭐 능력 있고 뭐 준비가 돼 있고 뭐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그 어부들, 특별할 것도 없는,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4절에 처음으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언급됐지만 실제로 등장인물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줘요. 근데 왜 이 모세야가 중요하냐면은 사실 모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원래 모쉐,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마샤, 건지다, 끌어올리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비록 여기서 장인어른 내 밑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만 나는 구원하는 자, 인도하는 자야라고 하는 것을 새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삭이야, 야곱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따라서 너도 바로 믿음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쩌면 그가 40년 동안 장인의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밑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아마 매일 반복되는 삶의 속에서 의미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면서 그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고 매일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주 잊게 돼요.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아니면 뭐 가정에서 가정 살림을 하는 그냥 가정의 한 가족 일원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서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제2 이사야예요. 제2 이사야 43장이니까 40장 이후부터는 그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 너무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 유명한 단어 가알 돈을 주고 해방시키다.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가 있는데 노예의 그 값을 치르고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을 구속, 가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거기 섞여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누군지 알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비록 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죠. 오늘 저희들 성찬식을 했는데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비록 모세처럼 고단하고 혹은 일상적이고 늘 반복되는 어떤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현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게 보고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보고 또 보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라아 이게 두 번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거든요. 보고 또 봤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하죠.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살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 대가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또 보고 있어. 그리고 듣기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듣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다르게 응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응답해. 나는 내 생각엔 이게 가장 좋은 거고 내 생각엔 이게 가장 선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길로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면은 기도 못하라 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못하라 굳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려. 기도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리포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봐 내가 리포트를 써서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르시죠?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필요를 고백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외로움과 어려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고, 우리들의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할 일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모세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을 인도하는 거라면은 모세가 할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그럼 또 모세를 뭐가 하라고 하시나? 우리는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세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러한 부름을 깨닫고 소명을 깨달았다면 우리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죠. 마침 잘 됐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마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그러면 더 기분 좋게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때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고 그러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너무 싫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만 맡기시잖아요.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가 왜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됐습니까? 80세가 넘도록 장인 밑에서 그냥 자기 재산 한도 없이 왜 그 초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는 양치기가 됐나요? 히브리인을 구하다 그렇게 됐어요.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을 구하다 그랬어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니까 가서 그거를 말리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이때 나가서라고 하는 말은 아차예요. 아차.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너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라 했을 때 똑같은 단어 아차가 사용됐어요. 모세는요 아마도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 일에 휘말리지 않을 거다. 내가 그 사람 일에 괜히 휘말려서 진짜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왜 이 모양이 이끌이 됐나. 남의 일에 참견 안 해야겠다고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특히 히브리인들과 이집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귀 닫고 살겠다. 눈 감고 살겠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혀서 그건 말리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 일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으니 아차라는 말을 또 써요.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해 와 라고 하는 거죠. 아마 모세는 아마 그게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아마 평생 후회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나가서 그들을 보지만 않았어도, 그때 봤어도 그냥 모른 척만 했었어도,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뜯어 말린 척 하다가 그냥 말았어도 됐을 텐데 왜 거기 적극적으로 참견해서 내 일도 아닌 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주식하다가 한 번 크게 손해본 사람들은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막 뜯어 말리고, 주변 사람들. 보증 썼다 잘못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절대 보증 쓰지 마라. 그게 아주 트라우마로 남아서 절대로 하지 말아요. 나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지 말아라. 더군다나 모세는요 지금 지명수배가 된 상태예요. 그 1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는 바로 앞에 섰다가는 죽기 딱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너가 이 히브리인들, 이집트인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구해와. 그리고 네가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 바로 앞에 서라는 소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세계의 최강국의 최고의 지도자인 바로 앞에 서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80살에 자기 젊음을 의지했겠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했겠습니까?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 뭐 가진 걸 의지했겠습니까? 아니 뭐 자기한테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 지혜를 의지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려고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80세 된 모세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또 아무런 희망도 세상적으로 보기에 없었던 것 같았으나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승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혹은 그렇지 못함이 우리의 삶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계획이 있으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왕자 자리에서 쫓겨난 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 그가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일상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심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또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하라 명령하실 때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혹은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간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승리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도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귀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궁극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라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길을 이루러 십자가 군병을 개가를 보호하를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한 아침에 눈을 뜨